할렐루야. 예. 어떤 집사님이 앵무새 한 마리를 키웠습니다. 근데 그 앵무새가 사람의 말을 흉내내는데 단 한마디밖에 못하는 거예요. 이 앵무새는 늘 하는 말이 뽀뽀합시다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집사님인데 집에 앵무새가 자꾸 사람이 오기만 하면, 손님이 오면 뽀뽀합시다 이러니까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무리 가르쳐도 그 말밖에 못하는 거예요, 앵무새가.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또 목사님 댁에도 앵무새가 하나 있는데, 이 목사님 댁의 앵무새는 사람만 보면 기도합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사님 생각에, 야, 내 앵무새를 목사님 앵무새 보내서 좀 훈련을 시켜야 되겠구나. 기도합시다를 좀 배우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목사님께 양해를 얻어서 목사님 앵무새, 우리의 이 집사님 앵무새를 넣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탁 넣었더니 앵무새끼리 서로 막 반가워하고 막 냄새를 맡고 막 이러더니 한참 지나니까 집사님 앵무새가 뽀뽀합시다 그랬어요. 그러자 목사님 앵무새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목사님 앵무새 기도합시다가 배우자를 구하는 기도를 해왔던 것이죠. 아주 재미있는 유머인데요. 우리 동물들도 동물들도 이렇게 짝이 필요하잖아요. 짝이. 동물들도 짝이 필요한데 우리 인간도 짝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사람이 혼자 있는 게 보기에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만드시고 모든 걸 다 보기에 좋다라고 했는데 혼자 있는 인간의 모습을 보고 보기에 좋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람을 만나고 또 사귀고 또 가정을 이루고 이런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짝을 찾아 나가야 되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 신중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신중함이. 저는 저희 집사람을 만나기 전에 자매들 이렇게 몇 번 이렇게 만났는데 깊이 사귄 적이 별로 없었습니다. 제 기억으로 뭐 그렇게 오랫동안 데이트한 자매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별로 인기가 없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제가 젊을 때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보다가 참 놀라운 말씀 하나 발견했어요. 그 말씀이 오늘 읽은 아가스 말씀입니다. 이 아가스 말씀 2장 7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덜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말씀에 주석이 붙어 있었어요. 주석을 책을 읽어봤는데 이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젊은이 가슴에 새겨야 할 말씀이다. 이렇게 그 주석가가 그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 말씀이 제게 너무 와닿았어요. 왜냐하면은 오늘날 너무 많은 젊은이들이 참된 사랑을 발견하기 전에 너무 일찍 흔들린다는 거죠. 너무 쉽게 사람을 만나고 사귀고 또 너무 쉽게 헤어지고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이 마음속에 이 말씀을 새겨야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내 사랑을 만나기 전에는 내가 쉽게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신도 짝이 있다는 말이 있죠. 참 우리나라 속담이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집신 거 보잘것없는데 그 집신도 한 짝이 없으면 이게 쓸모가 없잖아요. 집신도 짝이 있다. 하나님 주신 그런 배우자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거 만나기 전에 너무 쉽게 사랑에 빠지고 너무 쉽게 깊은 관계로 가게 되면 나중에 또 후회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다. 참 좋은 말이죠. 영어로 뭘까요? fall in love. 사랑 속으로 톡 떨어져 fall 한다. fall. 그래서 이 fall이란 말이 타락이 영어로 fall이거든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어느 계절에 타락했는가? 가을에 타락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autumn, 가을이 영어로 또 fall이니까 가을에 타락했다 이런 유머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fall이라는 것에는 이 타락의 의미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에 빠진다라는 것이 좀 위험해요. 이게 잘못 빠지면은 한없는 구덩이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때문에 사람들이 인생을 망치기도 하고 자포자기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자살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사랑에 잘못 빠지면 이게 위험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 낙심하게 하고 떨어지게 하고 한없이 추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주신 사랑을 우리가 하게 되면 그 사람이 업그레이드 되고 그 사람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 사람이 높아지고
사랑의 날개를 달고 더 한없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하거나 쉽게 사랑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2장 8절에 보면은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로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우리가 진짜 사랑을 발견하기 전에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잘 인내하면 언젠가는 산을 넘어오는 진짜 사랑의 목소리가 오는 거예요.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랑을 만날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자신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또 신중하게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죠. 윤천수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책을 썼는데요. 사랑을 구하는 49일간의 이야기. 사랑할 때 사자하고 구한다 할 때 구자 이래가지고 49일간의 이야기, 이런 책을 썼는데요. 이분이 좀 책에 제가 좀 관심이 갔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한동대학교 출신 제1호 목사이기 때문이죠. 이분이 한동대학교 국제어문학부 1회 졸업생이고요. 이분이 나중에 신학을 해가지고 목사가 됐는데, 이분 책을 읽어보면은 책을 참 재밌게 잘 썼어요. 네, 그분 책에서 그분이 스스로 고백을 합니다. 자기의 어떤 삶을 오픈을 합니다. 자기는 대학교 때 그렇게 사랑에 굶주려가지고 무려 20명의 자매를 사귀었다고 합니다. 상당히 대단한 형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이 20명을 사귀었는데 결론은 마음에 충족감이 없었다. 마음이 더 허전했다. 그리고 한 자매는 자기를 좋아해서 그전까지는 자매를 자기 사귀었는데 다 차였대요. 근데 이제 한 자매는 자기를 좋아해서 잘 될 뻔했는데 그 자매도 나중에 친구 이상으로 너를 별로 생각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떠나갔대요. 그래서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그런 큰 충격과 아픔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젊은 날 이 사랑에 또 아픔을 주시는 이유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또 깊이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만나고 나니까 완전히 놀라운 삶의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 안에 진정한 인생의 기쁨과 만족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허무하기 때문에, 외롭기 때문에 자꾸 채워지고 싶어서 사랑을 갈구하는 그런 젊은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에게 사랑의 카운셀링을 하는 그런 전문가가 됐습니다. 이분이 아주 유명한 지금 청소년 사역 전문가가 됐어요. 그래서 아주 귀한 분이고요. 이분이 그 책에 보면 우리가 진정한 사랑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전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한다. 이게 이제 성경에서 나온 말씀인데요.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에서 나온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어야 된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이 이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생각한 기도가 그거였어요. 이 사람들이 점점 더 진실해지고 점점 더 선해지고 점점 더 많은 선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 어떻게 우리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느냐? 이제 영광이란 것이, 찬송이란 것이 칭찬이라는 의미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저 사람을 보면 칭찬하고 싶은 사람, 참 저 사람 보니까 너무 마음이 기쁘다. 그런 사람이 먼저 되어야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우리가 영적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또 다른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독립된 개체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존재가 될 때 또 다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그는 고백합니다. 왜냐? 그분 본인 자신이 이런 열등감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몸이 말랐대요. 피쩍 말라가지고 별명이 뭐 말라깽이, 뭐 골룸, 뭐 이런 별명으로. 그래서 늘 열등감에 시달렸다는 것이죠. 자신이 없었다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기를 억눌러 왔던 그런 억눌림, 패배의식, 열등감 이런 것이 회복이 되니까, 벗어지니까 더 높이 솟구치는 거죠. 마치 뭐와 같으냐? 이분이 표현을 참 재밌게 했어요. 스프링 있죠, 스프링. 이런 스프링을 꽉 누르면은 스프링은 누른 만큼 손을 떼면 그만큼 더 멀리 튈 수가 있는 거예요.
눌려 있는 만큼. 우리가 생각해 눌려 있는 것은 열등감이거든요. 그럼 우리를 망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하는데 그 누르는 그 열등감에 그 덮개가 걷어지게 되면 하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게 되면 눌려 있었던 만큼 더 멀리 더 높이 솟구치고 내가 받은 상처만큼 더 많은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것이죠. 그분이 그것이 그의 책에서 이야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참 그 내용들이 많이 와닿았고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의 사랑, 그리스도인의 연애,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성교제를 할 때 먼저 나 자신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안에 요즘 노처녀가 많다고 합니다. 저희 교회는 좀 특별해서 노총각도 많은데 유머로 노처녀와 노총각은 결혼을 못한대요. 왜냐하면 동성동본이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유머지만 어쨌든 우리가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거 되게 중요하죠.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데요. 동시에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좀 겸손해져야 됩니다. 저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읽겠습니다. 잠언서 2장 21장 4절.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다 죄니라. 제가요, 그 사람을 이제 못 만나서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성경을 보다가 이 말씀을 딱 발견한 거예요. 야, 눈이 높은 것도 죄구나. 그래서 제가 눈을 낮춰서 결혼한 게 아니고, 눈이 높은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해졌을 때 하나님이 좋은 사람을 주시더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 눈을 높이는 거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겸손할 필요가 있고요. 다만, 내가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내 수준을 올리면 돼요. 그럼 그게 눈이 높은 게 아니고 자기 수준에 맞는 사람을 만나게 되니까 괜찮은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되느냐? 일단, 그냥 일반적인 기준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 보통 남자들이 볼 때 여자들이 참 괜찮은 자매다라고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 보통 외모를 많이 본다는 것이 기준이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러면 내가 외모가 안 예쁘게 태어난 건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런 게 있잖아요. 물론 성형수술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중요한 것은 뭐냐? 원판 불변의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제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깨달은 너무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외모는 바꿀 수 없지만 요즘은 돈이 많이 들면 바꿀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표정은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외모보다 표정이에요. 왜냐하면 아무리 외모가 예쁘게 생긴 사람도 그 얼굴이 너무너무 차갑게 생겼다든가 전혀 웃지 않는다든가 싸늘하다든가 아니면 아주 심각한 표정으로 늘 있다 이러면은 별로 이렇게 마음이 안 가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 딸리더라도 늘 웃고 밝은 표정, 긍정의 표정을 지으면요. 그 사람이 너무 사랑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여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표정이라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외모를 가꾸는 거, 성형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표정이라는 거죠. 우리가 외모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표정은 우리가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사랑해. 너무너무 사랑해. 우리가 표정을 바꿀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데이트를 연결해주는 소셜 데이팅 서비스 업체가 있습니다. 그런 게 요즘 많은데 이추라는 데가 이추. 이추를 제가 홍보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신문 기사에 보니까 이추에서 20세 이상 미혼 남녀 3,447명을 대상으로 상당히 많은 숫자죠. 3,000명이 넘는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남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 어떤 이성에게 가장 호감이 갑니까? 라고 할 때 미스 코리아 같은 여자, 몸매가 날씬한 여자, 아주 예쁜 여자, 조각 같은 여자 이게 아니고 답은 이거였습니다. 잘 웃는 여자 이게 35.8%, 애교가 많은 여자 29.6%. 그러니까 남성들은 잘 웃고 애교가 많고 미소를 잘 짓는 그런 여자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남자들은.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여자들이 잘 웃고 반응이 좋으면요. 남자들은 흔들립니다. 마음이. 특히 잘 웃는 여자 막 맞장구 쳐주는 여자. 이런 여자 있잖아요. 너무 무서워. 사실 별로 안 웃은 이야기인데 막 웃고 그런 자매 참 호감이 가죠. 참 호감이 갑니다. 여러분 잘 웃고 미소 잘 짓는 여자 참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그 곽선희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목사님 있어요. 그 서울의 소망교회
그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던 그 소망교회 담임 목사님이 있었던 분, 지금 원로 목사지만 그분이 어느 날 여대, 아마 서울여대나 뭐 이화여대 이런 데 갔는 것 같아요. 거기서 특강을 했는데 여학생이 하나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혹시 목사님이 다시 젊어져서 새로 결혼을 할 수 있다면 어떤 여자를 택하시겠습니까? 여대에서 나올 만한 질문이죠. 그때 목사님 참 멋있는 대답을 했어요. 내가 새로 여자를 택한다면 수용성 있는 여자를 택하겠다. 수용성.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옳습니다. 맞습니다. 야, 정말 재밌네요. 참 좋습니다 하고 맞장구 쳐주고 감동해주고 받아들여주고 이런 여자가 좋다는 거죠. 그걸 말이라고 해? 그리고 뭐 다 하는 농담이야. 그거 다 하라. 뭐 이렇게 하면 재미없잖아요. 잘 웃어주고 뭐 음식을 사줘도 뭐 더 맛있는 거 많은데 이렇게 너무 맛있네. 너무 좋은 식당이야. 이러고 막 영화를 보여줘도 별 재미없어도 당신하고 보니까 너무 재밌어. 좋아요. 뭐 이런 사람들. 여러분 이게 수용성이 참 중요하거든요. 저희 집 사람을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참 좋았던 게 잘 웃는다는 거. 잘 웃는다는 거. 특히 보조개가 있고 그죠? 보조개는 천사가 뽀뽀한 자국입니다. 보조개도 있고 잘 웃고 또 제가 처음으로 데이트를 했는 데이트를 했는데 그 레스토랑에서 대화를 하는데 제 이야기를 너무너무 열심히 들어주고 반응해주고 그냥 한번 만나보니까 그냥 마음에 확신이 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잘 열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남자들을 그러면 여자는 어떤 남자를 좋아할까? 뭐 능력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요. 일단은요 남자가 편안한 남자를 좋아합니다. 부담스러운 남자 싫어하죠. 그럼 편안하려면 어떻게 되냐? 유머 감각 있고 잘 웃기는 남자가 편안한 남자예요. 여러분 만약에 소개팅을 갔는데 이상향의 여인이 나타났어요. 이 여자를 꼭 잡아야 되겠다. 나의 엄청난 삶의 비전을 나누어서 이 여자가 감동받게 해야 되겠다. 이러면서 만나자마자 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비전 이야기하고 사형님 막 들이대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거 부담스럽다. 이런 남자 너무 부담스럽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밌는 이야기, 유머로운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를 많이 해서 많이 웃게 하는 것이 점수를 따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팁으로 말씀드리는 거고요. 남성이 매력이 있으려면 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이 남자의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죠. 우리가 다 능력 있기를 원하지만 한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참 좋은 소식은 뭐냐면은 우리가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종이가 그 자체로는 찢어지기 쉽죠. 찢으면 바로 찢어진 게 종입니다. 그러나 이게 단단한 벽에 딱 붙어 있으면 찢을 수가 없어요. 왜냐? 벽에 딱 붙어 있으니까 찢을 수가 없지.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는 그 자체가 연약하지만 그 남자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남자, 그런 남자가 있으면 신뢰할 만하죠. 왜냐? 하나님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매님들은 기도하는 남자, 여러분 기도하는 남자가 매력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는 남자가 매력이 있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은 지금 능력이 없지만 기도하고 있으니까 능력이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실 거니까. 이 사람은 지금 부족하지만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해 주실 거니까. 이 사람은 지금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뒤에 계시니까 이 사람은 능력이 있으니까 강하니까 신뢰할 만한 남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자분들은 기도하는 남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3일교회 그 최대복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청년 사역을 아주 오래 했습니다. 이 교회가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청년들을 만났는데 그래서 이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너는 내 갈비뼈. 이런 책을 썼어요. 너는 내 갈비뼈. 책이 참 재밌죠.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그 책을 또 참고를 좀 해봤습니다. 근데 그 책에 이분이 피해야 될 남자 유형, 피해야 될 여자 유형 이런 걸 적어 놓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고요. 여러분도 이런 사람은 피하시고 또 본인이 여기 해당된 유형이라면 빨리 자기를 고쳐야 됩니다. 안 그러면 소망이 없어요. 미래. 소망이 없어요. 그럼 피해야 될 여자 유형이 어떤 거냐? 첫째, 잘 들어놓으십시오. 예, 특히 지금 구집사님 아드님에게 잘 들어놓으라고 지금. 예, 첫째 피해야 될 혈기 충만한 여자. 이 잘 화내고 짜증 잘 내고 토라지기 잘하고 이런 여자들 있잖아요. 이런 여자들은 남자가 힘들어지는 거죠. 늘 비위를 맞추면서 살아야 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둘째는 수다쟁이 여자. 예. 여자들은 남자보다 보통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말이 많고 막 가는 데마다 남 이야기 자꾸 하는 사람은 조심해야 된다는 거지. 세 번째는 어떤 여자냐? 사치스러운 여자. 명품이 아니면 취급을 안 하고 여자들이 아름다워지고 싶어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그것이 너무 사치로 과소비로 이어지면 같이 다니는 남자 주머니가 금방 텅 비게 되는 것이죠. 그런 고민남들이 많습니다. 그녀의 가방 하나 사주면 이제 한 달 월급이 날아가는데 어떻게 하죠? 이런 고민. 그 다음에 넷째는 머릿속이 복잡한 여자.
너무 많은 것들을 고민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너무 근심걱정이 많은 사람, 이런 사람도 힘들다는 것이죠. 자, 그럼 남자는 어떤 남자냐? 피해야 될 남자. 첫째, 불성실한 남자입니다. 이 불성실한 남자는 참 위험한 것이죠. 평소 자기가 맡은 일에 성실하지 않은 남자가 어떻게 인간관계도 성실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거 하나만 딱 봐도 돼요. 이 사람이 예배 지각 안 하고 잘 나오는지 그거 하나만 봐도 확실합니다. 불성실한 남자. 둘째는요, 부정직한 남자. 남자 중에 허풍 때리고 거짓말하고 막 속 이런 남자 많거든요. 이 부정직한 남자 만나면 힘들죠. 신뢰할 수가 없어요. 이런 남자는.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남자를 사귀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입니다. 셋째가 조심해야 될 남자는 중독에 빠진 남자. 이것도 힘든 거예요. 이 남자가 중독에 빠져 있으면 여자들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귈 때 남자의 취미가 뭔가, 어느 정도 취미에 빠져 있는가,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너무 빠져 있는, 특히 미국 같은 데는 골프에 같은 데 빠진 남자들. 그래서 주말 되면 계속 골프 쳐. 그래서 골프 과부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리더스 다이제스트 봤더니 만화인데, 한 컷짜리 만화인데, 아마 이게 배가 이제 가라앉게 된 것 같아요. 구명정이 가라앉게 된 것 같은데, 남자하고 여자가 서 있는데, 여자가, 여보, 내 구명정은 어디 있어요? 남자가 자기 구명정, 이제 그 구명, 이제 두르는 거 있잖아요. 그 조끼 같은 거 딱 두르고 있는데, 여자는 없는 거야. 옆에 보니까 남자 골프채 구명정을 씌워 놓은 거예요. 그런 만화를 봤어요. 자, 우리가 중독에 빠진 남자, 조심해야 되죠. 그리고 또 피해야 될 남자가 뭐냐? 폭력적인 남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하고 사귈 때, 화가 났을 때 어떤 행동을 하냐? 극단적인 행동을 한다든가, 이런 남자는 위험한 거죠. 그런 남자를 피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말보다 주먹이 먼저 날아간다든가, 이런 남자는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 책에는 또 하나 더 이야기하기를 신앙이 없는 남자를 이야기했습니다. 신앙이 없는 남자.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요즘 또 믿는 남자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뭐 100% 믿는 사람만, 완전한 사람을 찾으려면 좀 어렵습니다. 신앙적으로 마음을 열고 같이 교회 가겠다, 이런 남자면 우리가 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전도 차원에서. 다만 하나 기억할 것은, 그러나 나름대로의 십자가가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을 전도해서 주님께로 인도하려면 남몰래 흘려야 될 눈물들이 많고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나 이 남자가 너무 좋기 때문에 끝까지 하나님을 안 믿겠다면 안 되죠. 그러나 같이 교회 가겠다 이러면 아멘 남자분도 우리가 사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로 가는 마음으로, 그분을 내가 위해서 정말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결혼해야 됩니다. 왜냐? 이 힘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 장모님도 그 장인어른이 교회 잘 안 다니셨는데 교회 나가겠다고 이제 하셔서 이제 결혼을 하셨는데, 여러 가지 신앙적으로 인도하시는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안이 다 안 믿는 집이니까. 그러나 우리 장모님이 선교사 같은 마음으로 정말 평생을 기도하셔서 그 온 집안을 다 구원하셨어요. 너무너무 귀한 일이고, 그러나 그 과정에서 많은 기도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은 또 사실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결혼할 때, 아니 사귈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될 줄 압니다. 언뜻 보면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은 사람끼리 만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특히 크리스찬에 만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습니까? 분명한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에 사람이 안 생기는 거예요. 또 제가 약간 이 말씀을 젊을 때 읽었어. 내 사랑이 나를 깨우기 전에 흔들리지 않아야 되겠다. 이래서 너무 마음을 딱 잡고 있어서 그런지 이게 사귀는 자매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데 이런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읽겠습니다. 잠언서 19장 14절.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딱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내게 딱 와닿는 말씀이 있으면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딱 잡았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슬기로운 아내는, 좋은 아내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군요. 하나님, 저 그 선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좋은 아내 제게 주십시오.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나이가 찼는데도 배우자 뭐 기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사람 만났을 때 쉽게 결혼이 이루어진 거죠. 왜냐? 제가 기도를 많이 해놨기 때문에. 기도는 강력한 좌석과 같죠. 그래서 그 자매의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아버리고 자동적으로 끌려오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놓으면요 너무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주시도록, 아닌 사람이 나타날 때는 아닌 것을 빨리 알도록. 여러분 아닌 사람이 아닌 걸 빨리 아는 것도 은혜예요.
맞잖아요. 아닌 사람하고 3년 사귀었는데, 아니네. 이래 돼버리면 이 시간하고 돈하고 낭비가 너무 많잖아요. 에너지 낭비가. 그래서 아닌 사람은 빨리 알아보는 것도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닌 사람은 빨리 알아보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제 짝을 만나면 빨리 알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서울에서 어떤 자매를 소개받았습니다. 이제 제가 총각 전도사니까 교회 집사님이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만났는데 이 자매는 외대 불문과를 다니는 자매였고요. 얼굴도 아주 동그랗게 계란형으로 미인이고 키도 늘씬하고 그 다음에 신앙도 있는 자매였어요. 그래서 참 괜찮은 자매다. 근데 이상하게 확신이 오진 않았어요. 내 사람이라는 확신이 오지 않았어요. 그냥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괜찮은 자매였어요. 그래서 두세 번 정도 만났습니다. 그리고 고민이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때 이제 대구 동부교회로 부임이 됐기 때문에, 가게 됐기 때문에, 그러면 대구에서 서울로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사귀어야 되는가. 뭐 그래도 괜찮은 자매니까 뭐 사귀어야 된다면 사귈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이제 대구로 이제 잠깐 내려가게 됐는데, 가는데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기차 안에서, 그죠? 그때는 KTX가 없었을 때인데, 새마을을 타고 갔던 것 같아요. 타고 가는데, 기차에서 소음 있잖아요. 막 바퀴 소리가 들컹들컹거리고. 막 소리가, 소음이 나는데, 그 소음을 뚫고, 기차 소음보다 더 선명한 소리로, 갑자기 제 마음에 하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딱 한마디를 주시더라고요. 아들아, 아니다. 여러분, 그 음성을 들을 때, 이야, 너무나 하나님이 선명하게, 아들아, 아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가요? 그런 순간에 갑자기 성경 구절이 하나 떠올랐어요. 평상시 성경을 많이 봐놓아야 된다니까요. 하나님 성경을 딱 주시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 말씀은요. 시몬이라는 할아버지가 했는 말씀이에요. 이 할아버지는 늙어서 나이 들어서 지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너 죽기 전에 메시아를 만날 거라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이 메시아 만나야 죽는 거예요, 자기는. 빨리 죽고 싶은데 이제 힘들어가. 그런데 어느 날 성전에 갔는데 아기 예수가 온 거야.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근데 딱 보는 순간 이분을 알아보는 거야. 저분이 메시아다. 아마 성령님이 감동 주셨겠죠? 바로 저분이다. 그러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분이 메시아란 거, 예수님이 메시아란 걸 컨펌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안나 할머니도 알아봤잖아요. 그래서 딱 가서 알아보고 딱 하는 말이 뭐냐면 주제여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뭐냐 이제 메시아를 만났으니까 이제 죽을 수 있겠구나. 근데 이 말씀이 갑자기 저에게 오는 거야. 뭐냐 주여 이제 이 자매가 아닌 걸 알았으니 평안히 정리하고 대구로 내려갈 수 있게 되었군요. 그런 음악으로 지금 반주를 넣고 있는데 지금 반주 안 넣어도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할아버지가 아기 예수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 성경이 놀라운 게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다르게 적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제게는 그렇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주제여 종, 왜냐면 제가 주의 종이니까 주제여 이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군요. 이제 서울의 미련을 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정리 다 하고 편안하게 대구로 가서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저를 풀어주시는군요. 왜 아들아 안 되라라고 해주셨으니까. 그래서 그 자매를 잘 정리하고 그렇게 대구로 갔습니다.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 만나면은 간섭하시고 인도하세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마음을 비워야 돼요. 하나님 뜻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게 뭔지를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 이 사람이어야 합니다라고 정해버리면 하나님 응답이 안 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이어도 좋고 아니라 해도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뜻이 뭡니까? 라고 하는 그런 빈 마음,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리브가를 만날 때 이 이삭이 리브가를 만날 때 이삭이 직접 안 가고 아브라함이 자기 종을 보내잖아요. 너 고향에 가서 이 이방 땅에서 내 아들 이삭의 며느리를 부인을 얻기 싫다. 내 며느리는 좀 고향에 섰고 싶다. 하나님 믿는 경건한 가정에 섰고 싶다. 그래서 종을 보내죠. 그래서 너 고향에 가서 내 고향에 가서 좋은 자매를 하나 데려오느라 내 아들 이삭의 부인으로. 종이 가면서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어디서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될지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간 거예요. 종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거기서 고향까지 갈 동안 계속 기도 하나님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순적하게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순적한 게 좋습니다. 순적하게 너무 어려운 것도 힘들어요. 순적하게 기도하면서 갔어요. 갔는데 우물가에서 만났죠. 누구를 만났습니까? 바로 리브가를 만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물가를 자주 가야 돼요. 우물가가 어디냐? 커피숍이에요. 거기 물이 있거든. 커피물이. 그래서 우물가에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난 거예요. 만난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순적하게 맞는 거죠. 바로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리브가가 딱 거기 많은 여자가 있을 텐데 바로 그 시간 그 타이밍에 딱 리브가를 만났고 몇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사람이라는 걸 확신하게 해주세요 할 때 리브가가 그 기도대로 종에게 물을 주고 또 낙타에게도 물을 주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확신하게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대구 내려갈 때 하나님이 아들아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와서 서울에서 다 정리하고 이제 마지막 짐을 싸고 대구로 내려가는데 기차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기차가 참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면 기차를 타십시오. 기차를 타고 대구로 내려가는데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리브가 말씀이.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게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이번에 대구 내려가면 너의 고향 대구에서 대구 동북에서 너의 짝을 만날 것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 대구 동북에 제가 좋아하는 자매 별로 없는데요. 예, 누구지? 특별한 자매 없었는데 그리고 갔는데 저희 집사람이 대구로 발령이 나가지고 진주에서 대구로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희 집사람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만난 과정은 제가 생략하고요. 다 아시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사람을 만날 때 우리는 이제 뭐 장성했고 이제 뭐 시시하게 뭐 재미로 사람을 만날 수는 없잖아요. 교회 안에서 우리 이성들끼리 이렇게 만나면서 이성에 대해서 알아가는 건 좋지만 이 두 사람 만나는 그런 것은 이제 결혼을 좀 생각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하고 또 계속 마음을 비우고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더라도 계속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성교제는요. 세상 사람들과 좀 달라야 되겠죠. 우리도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똑같이 이성교제 한다면 좀 뭐가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흔히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인의 이성교제의 가장 좋은 그런 하나의 그 설명은 삼각형입니다. 삼각형. 여러분 잘 아시죠? 삼각형. 삼각형이 이렇게 생겼죠. 삼각형의 제일 위에 꼭지점이 있죠. 여기 하나님입니다. 제일 밑 양쪽에 두 개 점은 남자와 여자입니다. 우리 보통 남자와 여자는 서로 막 만나면 좋아하면 막 달려가죠. 서로 가까워지고 싶어. 조금만 더 가까워지고서 데이트하죠. 데이면 터지는 게 데이트입니다. 예, 막 그냥 그렇게 달려가면 안 돼요. 마주보고 달려가면 안 되고 가까워지긴 가까워지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달려가지 말고 이렇게 올라가야 되죠. 하나님 쪽으로 점점 가까워요. 그러면 두 사람 사이도 점점 가까워지죠. 왜냐하면 밑에보다 위에가 더 좁으니까. 그렇게 데이트를 해야 됩니다. 두 사람과 가까워지되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그렇게 데이트를 할 때 두 사람이 점점점 가까워지면서 하나님을 향해 더 나가게 되는 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세워지는 그런 데이트가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교회 같은 그런 공동체에서 우리가 데이트를 한다면 터널 시각을 조심해야 되죠. 터널 시각. 터널 시각이 뭐냐? 여러분 우리가 터널에 딱 들어가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바깥은 하나도 안 보이고 터널 안에밖에 안 보이죠. 우리가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그래서 특히 어떤 공동체 안에서 두 사람이 사귀는데 공동체라는 그 공동체가 있잖아요. 그 안에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울려야 되는데 공동체 안에서도 두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서로밖에. 이 터널 시각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서로에게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되면은 이 교제권이 너무 축소되는 거죠. 만나는 그 사람밖에 안 만나게 되고 두루두루 여러 사람을 사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게 되면 너무 두 사람이 튀게 되니까 또 덕스럽지 않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어떤 선교단체는 아예 자기 단체 내에서 서로 사귀지 못하게 못 박아놓은 그런 선교단체도 있어요. 그러나 저희 교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교회에서 만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만 저희 교회는 교인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깥에서 만나서 데려오기를 권장합니다.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우리 박성호 목사님 같이 모시고 오시기를. 그러나 또 하나님 인도하시면 안에서 만날 수 있죠. 만나게 된다면 이런 터널 시각을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즉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공동체 내에서 같이 잘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어떤 사람을 볼 때 판단할 때 공동체 안에서 검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만 보면 잘 몰라요.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람이 하는 모습들,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공동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이런 걸 듣고 판단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매님들, 형제들이 다가와서 감언 이설로 난 너무 좋아, 너무 예뻐 이렇게 한다고 쉽게 마음을 열면 안 돼요. 그 사람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행동하는가,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어떤 청년부에서 있었던 실화라고 합니다. 어떤 청년부에서 실화인데
어느 교회에 한 형제가 한 자매를 좋아했어요. 이 형제 자매 이름은 가명으로 써보겠습니다. 철수와 순이라고 해봅시다. 철수와 순이. 이 철수가 순이를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오늘 크리스마스가 됐습니다. 크리스마스. 그래서 크리스마스 날 같이 모여서 막 놀았습니다. 게임을 하고 놀았는데 청년부실에서 이제 게임이 끝나고 일어나서 이제 다 나가는데 순이가 여자친구들하고 같이 또 이제 어디 가려고 차 마시러 가려고 이제 나가는 거예요. 형제들 몇 명도 같이 따라 나가는 거죠. 그때 이 철수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야, 내가 지금 순이하고 친구들하고 이렇게 따라 같이 나가면 나는 순이하고 더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보니까 청년부실이 너무 어지러운 거예요. 게임이 끝나고 막 어지럽게 놀다가 나가니까 누군가는 이 청년부실을 치워야 되는데 이 따라 나가버리면 청년부실 아무도 안 치울 것 같아. 순간 좀 고민하고 망설이다가 이 형제가 하나님,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다가 마음을 따라 나가지 않기로 하고 개인의 유익보다는 공동체 유익을 먼저 생각하기로 마음먹었어요. 그래서 자기는 가고 싶은데 순위를 안 따라가고 잘 가라 이렇게 하고 자기는 청년부실을 열심히 청소하고 정리하고 막 했습니다. 근데 잠시 후에 놀라운 일이 났어요. 순위가 들어온 거예요. 순위는 나가다 보니까 자기가 휴대폰을 놔두고 나간 걸 생각이 난 거죠. 그래서 한참 가다가 친구들, 나 잠깐만 나 휴대폰 좀 가지고 올게 하고 다시 교회로 들어가서 청년부실 열었는데 너무 놀라운 것을 본 것이죠. 철이가 땀을 흘리면서 혼자 아무도 봐준 사람이 없는데 열심히 교회 청소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걸 보는 순간 순이에게 엄청난 감동이 옵니다. 저 친구가 정말 참 사람이 됐구나. 참 훌륭한 친구구나. 듬직하게 생각이 되고 믿음직스럽게 생각이 되고 감동이 됐어요. 그러면서 순이와 철수는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이죠. 철수.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이 철수가 자기의 어떤 기분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먼저 공동체를 생각하고 할 때 하나님이 더 큰 축복으로 은혜를 베푼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제일 보기 안 좋은 모습이 뭐냐? 갑자기 사람 생기고부터 예배 안 나오는 거야. 갑자기. 그리고 갑자기 사람 생기고부터 교회 공식 모임에 빠지는 거야. 왜? 막 다른 데 가야 된다. 이래요. 또 교회 예배 잘 안 나오고 교회 일 열심히 안 하고 세일 막 빠져버리고 그렇게 되면 안 좋은 것이죠. 우리가 그럴수록 더욱더 교회 우선으로, 하나님 우선으로, 아멘입니까? 예수님 우선으로 할 때 하나님이 그 커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오늘 저는 청년과 이성교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청년의 때는 이성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을 때입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싶다, 또 사랑받고 싶다는 욕구가 아주 강할 때죠. 참 이 사랑이라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엄청난 에너지. 성경의 아가서에는 사랑의 에너지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죠. 아가서 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소울같이 안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리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예, 이게 사랑의 파워입니다. 사랑의 에너지죠. 불과 같은 사랑, 홍수가 나도 끄지 못하는 사랑. 이런 사랑이 바로 우리 청춘들의, 젊은이들의 가슴에서 솟아나는 사랑이죠. 이 젊으니까 그런 사랑이 가능한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사랑의 에너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어떤 방향으로 돌리느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사랑의 에너지를 먼저 하나님께로 돌리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여러분의 사랑을 표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다른 사람이나 이성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랑의 에너지는 반드시 통제되어지고 다스려져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사랑의 감정까지도 하나님께 다스려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에너지가 올바른 사람에게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향으로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 하더라도 사랑의 에너지를 폭발시키면 안 돼요. 잘 다스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성령의 마지막 열매는 절제잖아요. 절제. 우리에게는 그런 게 필요합니다. 그 셀프 컨트롤, 이 절제가 필요한 것이죠. 결론을 내리면서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기를 원합니다. 이성을 만날 때 가급적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이성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 이성도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는 사람이 이성도 진실되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희생과 헌신의 사랑을 하는 사람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이 축복이죠. 이런 모두가 기도하면서 자신을 준비해서 그런 귀한 사람을 만나는 만남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